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다시 가게 된 것을 보았죠. 오늘 신명기 2장은 이제 때가 지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지나가야 하는 땅이 있어요. 요단 동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때 겪은 일들을 회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여정을 보려고 합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방향을 돌려야 했어요. 다시 광야로. 정말 얼마나 암담했을까 싶어요. 지긋지긋했잖아요. 늘 먹는 거 걱정해야 했고, 사는 것 걱정해야 했고, 위협을 걱정해야 했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암담해요. 이거 어떻게 진짜 지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이 이제 끝이다 했는데 다시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자 다시금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광야의 시간이 뒤로 후퇴해서 꽉 막히는 길 같았는데요. 결코 심판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주셨을 뿐이지 여정일 뿐이지 여기가 종착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새롭게 출발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후퇴하고 지연되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되었을 때는요, 잘못을 돌이켜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회복을 가져와요. 우리 이렇게 다시 돌아서 시작할 때는 조금 덜 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좀 얼버무리다가 시작하면 되겠지 싶은데 어때요? 해보면 그거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할 걸. 그런 순간들이 많죠. 그래요. 사실은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이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한 그 광야의 시간이 견디기 힘든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때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처음부터 맞추면요,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분명히 이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요, 이 광야의 시간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고요, 나를 새롭게 하고요, 나를 든든히 처음부터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빠르려고 쓰면 오히려 지연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새해를 다시 시작했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정말로 처음부터 한 스텝 한 스텝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가고 싶어 하셔요. 오늘 이스라엘이 지나는 요단강 동편 땅은 약속의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일, 모압, 암몬을 지나게 될 텐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의 땅을 내게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셔요. 5절을 보면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에도 있어요. 19절도 동일하게 9절과 19절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거 네 땅 아니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들의 주인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니 결코 이들과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더불어 절대 괴롭히면 안 돼 라고 당부하셔요. 그곳을 지날 때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말고 무엇을 취했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4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 말씀이 다시 와닿더라고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만으로 겁나요. 콩당콩당해요. 이들이 그냥 그 군대가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갈까? 우리 위협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해요. 그러니 너네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더 깊이 삼가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깊게 생각하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단순히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정복이나 승리로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을 함부로 대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몫을 알아서요. 내 것이 아닌 것 알아야 해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죠.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맡기신 삶의 태도인 거죠. 믿지 않는 이들 역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줄 알고요. 그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인격이 어떻게 자랄 줄 알고요.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대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존중과 삼가하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온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향해 작은 자 하나에게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일맥상통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에서에게 주신 땅, 롯 자손에게 주신 땅, 에돔과 모압, 암몬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을 통해서도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다시금 가나안을 향하게 하심 역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어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여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땅은 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마지막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은 달랐어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요? 하나님 주셨어. 내놔. 이러지 않았어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먼저 이들에게 화친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결코 처음부터 이들과 싸우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동의나 합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례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또 모든 대가를 내가 다 지불할 테니 안전하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부탁해요. 이런 화친을 제안합니다. 전쟁의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의도가 분명하면 정당하면요, 과정과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무례하게 함부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쓸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인내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면 좋은 마음이나 않으면서 좋은 마음이다, 의도다 이런 것을 강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온은 이들의 요청을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너희들은 이런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은 이 운명에 따라 살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것은 이들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하여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거야 저거야 로봇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피해 없기를 약속했는데도 이스라엘의 악기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요, 시온은 어떻게 해요? 야하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위협적인 존재라 초장에 이걸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자신들의 백성과 모든 성읍에 혹독한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시키시거든요. 이들의 선택에 대해 진멸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감정만 북받쳐서 싸웠을 때 아모리 사람에게 가지마, 가도 질 거야 라고 했는데 막 싸웠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이들을 이기게 돼요. 무슨 일이든 전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루시지만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일의 성패는요,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죠. 당신에게 순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아둥바둥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두 번째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인생,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드러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삶의 태도, 목적, 살아가는 이유 하나가 하나님처럼 정말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가 어거지 있어서 힘들게 광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능력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해는 맞았고요.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부터 첫 주를 맞이합니다. 교회를 함께 일해갈 일꾼들도 세워지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세워진 일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비전을 함께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섬기는 이 마음,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지역 안에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그득해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